교우민들 복 많이 받으시고 새해 하고자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모든 것을 미리 아시고 준비하고 계시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나는 후히 주는 여호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대신 맡아주시기 때문에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담당하시기 때문에 나는 걱정과 근심이 있지 않다라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사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하심에 따라 내일을 준비하는 사람, 여러분 누굽니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시편 119장 71절에 우리는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다 그랬습니다. 이런 고난과 고통, 환난, 시험 이런 모든 것이 다 나에게는 이런 믿는 성도라면 유익이 된다 그랬습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 18절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여러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생명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선배 주의 종들의 사도들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묵묵히 내일을 준비하는 준비된 자세의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계는 우리의 시계와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일하고 계시고 움직이고 계시고 또 아무리 인간이 바쁘게 움직이고 목표를 세우고 열심히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바쁘실 이유도 없으신 여호와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시간표대로만 움직이는 것이지 인간이 아무리 기도하고 인간이 하나님 빨리 내일을 해 주십시오 매달리고 열심히 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당신의 시간표대로만 일하시지 여러분 우리와는 조금은 거리가 있는 생각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천하에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다 이룰 때가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범사에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복 주세요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다 때가 있는 줄 믿습니다. 내 믿음대로 내가 뿌린 대로 내가 섬긴 대로 내가 봉사한 대로 내가 받던 대로 하나님은 그의 모든 여러분 행위를 보시고 여러분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줄 때의 시간을 지금 계산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늘 어떤 때가 있습니까? 목적이 분명히 이룰 때가 있다 했어요.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몸이 아파서 신음할 때가 있으면 여러분 건강할 때가 있고 또 건강할 때가 있으면 또 아플 때가 있고 없을 때가 있으면 있을 때가 있고 괴롭고 슬플 때가 있으면 희망의 웃음을 선사할 시간이 있고 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시종 사람이 측량할 수 없더라고 시편은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 인간이 어떻게 그 시간표대로 일하시는 그분이 하는 일을 우리 모두가 인간들이 그의 시종 알 수가 있겠는 얘기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길에는 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우리가 이번 달에 모두 장례식을 3번 했는데 여러분 얼마나 장례식 촬영합니까? 우리보다 먼저 갈 줄 누가 알았어요? 나보다 저희 나이가 훨씬 더 밑인데도 또 나이가 또 많으신 분도 가셨지만 하나님이 거둘 때가 있어요. 거둘 때는 인간은 어느 말 한마디 할 수가 없어요. 바울은 말했으면 너 인생길에서 돌이킬 자를 참견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내가 가는 길을 돌이킬 자가 누가 있습니까?
내가 죽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 길을 꺾을 자가 누가 있겠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생길에는 다 태어날 때가 있으면 자랄 때가 있고 자랄 때가 있으면 늙어 죽을 때가 있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늘 그러기 때문에 온전한 믿음을 갖고 신실한 믿음을 갖고 진리의 믿음을 갖고 늘 여러분 세상을 살더라도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여러분 한탄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손가락으로 찌른다고 찔러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원망한다고 하나님 원망 듣는 분도 아니십니다. 원망하지 말고 인내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실 때를 기약하면서 열심히 하나님을 찾고 기다릴 줄 아는 성도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인간은 스스로 역사를 만들고 평가하는 역사를 인간이 만듭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내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창조해 나가십니다. 인간과 하나님의 차이가 너무너무 큰 겁니다. 갭이. 그래서 인간은 당신 스스로 역사를 만들어서 인간의 살아가는 역사의 후대에 역사의 평가를 만들지만 하나님은 우리 나를 통해서 하찮은 나를 통해서 보잘것없는 나를 통해서 여러분 진실하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내가 창조해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시해야 됩니다. 믿음이 쓰러지면 축복도 쓰러집니다. 은혜가 쓰러지면 축복도 쓰러지고 은혜가 쓰러지면 말씀도 쓰러지게 돼 있어요. 은혜가 떨어지면 기도가 없고 은혜가 떨어지면 교회를 등한시하고 은혜가 떨어지면 하나님 말씀이 희귀하다 그랬어요. 그러나 강인한 사람은 정신적이 강한 사람입니다. 사람은 약한 사람이 있고 강한 사람이 있어요. 분명히. 정신력이 강하면 매사에 자신만만하게 세상을 살 수가 있고 정신력이 강하면 나도 할 수 있다. I can do. 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의 자세가 중요하고 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양심이 중요하고 내 가지고 있는 여러분 머릿속에 잠재해 있는 지혜와 지식과 총명의 그 역사를 움직일 수 있는 건 강인한 정신력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좋은 지혜와 지식과 넓은 여러분 은혜의 말씀을 다 내가 먹고 마신다 할지라도 내가 약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약하면 세울 수가 없어요. 약한 사람이 좁니다. 격 쳐져요. 쳐져. 예배당에서 왜 좁니까? 예배 시간에 왜 좁니까? 약해서 그래요. 심신이 약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영이 약해서 그런 거예요. 내 영혼이 소생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영이 죽으니까 좋은 거예요. 그대로 졸다가 가면 괜찮은데 또 깨. 이게 문제야. 하나님은 왜 깨시는지 모르겠어. 교회에서 잠자다 가면은 그냥 천국 가는데. 여러분 믿음은 내가 강해야 돼요. 할 수 있다.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믿음이 내 안에 여러분 임하면 내가 강해져야 돼요. 내 믿음이 강해져야 여러분 축복이 빨리 나한테 다가오는 거예요. 흘덩망덩 물에 물탄 술에 술탄 와도 그만 가도 그만. 우리 노래도 있잖아. 대중가요. 와도 그만 가도 그만. 어째 교회가 와도 그만 가도 그만 인생들이 뭐 있는지를 모르겠어.
방랑의 인생길들이야 교회가. 여러분, 메사에 자신이 있고 메사에 하나님 할 수 있다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내가 믿으면 여러분 성공하고, 여러분 그 말씀의 능력이 자기 입에서 생깁니다. 능력대로 사는 겁니다. 누가 능력을 받습니까? 강인한 기도에 정신 있는 자, 나도 능력 받아서 주의 일 하겠다, 그러한 메사에 긍정적이고 메사에 여러분 성령에 충만한 정신력을 가진 자가 능력을 받습니다. 많은 죄종들이 있지만 왜 능력을 못 받습니까? 편하게 목회하려고, 편하게 하려고. 두 번째는 모든 고통으로부터 우리는 해방받는 여러분 민족이 되어야 되고, 우리는 주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이, 고통이 심하다 할지라도 나는 여러분 믿음이 있는 자는 즐거워해야 됩니다. 주님, 나에게 질병을 주셨군요. 나를 깨닫기 위해서 주님 나에게 주신 줄 믿사오니 내가 달게 받겠나이다. 믿음이 있어야 돼. 중한 질병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 나를 깨우치고 내 가족을 깨우치고 내 영혼을 깨우치기 위해서 나에게 중한 질병을 주셨사오니 내가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던지듯이,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듯이 내가 깊은 기도를 하겠나이다. 그러한 책임정신이 있었을 때 여러분 하나님 내 편이 되셔서 내 일을 하시고 내 일을 감당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편히 쉴 곳이 있다는 것에 우리는 그래서 감사를 해야 됩니다. 병상에서 심리적인 고통, 내가 언제 갈지, 언제 어떻게 될지, 여러분 죽음이란 두 글자를 바라보면서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아직도 당신은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을 거야, 희망적인 생각을 갖고 있지만, 그러나 죽음의 그림자는 당신 앞에 좀 더 한 발짝 한 발짝 다가옵니다. 문제는 인간이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그림자 앞에서. 물론 심리적인 고통과 죄의 회한도 있을 것이고 실패의 회고도 있을 것이고, 이러한 것이 주마등처리 흘러가지만 여러분 고통보다 병원에 있으면 괴로운 것이 더 많은 것은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은 분명 모든 고통에서 해방이 됩니다. 가난에서 해방이 됩니다. 아픔에서 해방이 됩니다. 그리고 인생의 삶의 여정의 길에 노동에서 해방이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죽음이란 두 글자가 그림자가 나한테 왔다 할지라도 기뻐하라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나는 해방자가 되기 때문에. 공동묘지에 가서 아저씨한테 물어봐. 어떻게 오셨어요? 다 쉬러 왔어요. 모든 분들이 다 쉬러 왔다고 얘기하지 얼마나 여기는 편한지 모르겠다고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죽음은 기쁨이야. 죽음은 아름다운 영광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죽음이 와도 감사하게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 이것이 아는 사람이 누구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 천국은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영생이 있습니다. 영원히 죽지 않아요. 영원히 죽지 않아. 꿈 같은 세상이 펼쳐지고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7일에는 휴식하는 것, 안식하는 것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죽음은 죄의 속박에서 해방이요 육체의 구속에서 해방이며 자유함이라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을 우리가 반길 줄 알아야 돼요. 죽는 것을 괴롭게 생각하면 안 돼요. 왜? 육체의 해방이라. 믿습니까?
죄의 속박에서 해방이에요. 믿습니까? 모든 게 인생살이의 해방이에요. 해방. 지긋지긋한 부부지간에 다툴 이유도 없고, 비기 싫다고 할 소리도 없고, 너 죽자 나 죽자 할 것도 없고, 머리끈에 잡고 싸울 필요도 없고, 다 헛된 것이야. 인생은 헛되고 헛된 짓거리야.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품속에서 있었다면 있었다는 그 시간이 감사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하나님의 여러분 품 안에 있는 시간이야. 주님의 품 안에 거한 성도들이 앞으로 영원히 저 천국에서 하나님의 품속에서 우리는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기뻐해야 됩니다. 죽음이란 자신만 바꿀 뿐인 거지 다른 건 바꾸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따라서 죽음이란 자신만 바꾸는 것이다. 나만 죽는 거예요. 자신만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고난의 고통에, 미움의 시기에, 질투에, 환난의 싸움에, 노동에 시간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해방의 기쁨을 맞이하는 거예요. 우리가 삶 속에서 일기예보를 방송에서 듣듯 우리가 일기예보를 들으면 뭘 준비합니까? 비가 오면 비웃을 준비해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준비하는 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청년이 서울에서 여러분 장사를 하는데 전도 왔어. 전도를 그렇게 했어요. 교회에서 나와서 계속 전도했어. 그런데 나중에 믿을게요. 나중에 교회 가겠습니다. 돈도 많이 벌어놨어. 장가 가려고 8년 동안 동대문 시장에서 벌어가지고 근데 이 3층에서 내려오다가 계단에서 담배 한 대 피고서 내려오다가 헛디뎌가지고 뇌진탕으로 죽어버렸어. 현실에 있던 사건이에요. 동대문 시장 신우회 내가 회장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해서 돈을 많이 벌었으면 뭐합니까? 결혼 준비했으면 뭐합니까? 인생이 이렇게 허무한 거예요. 언제 가야 될 인생길,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되며 어떤 일을 내가 해야 되며 어떻게 내가 행해야 되며 어떻게 내가 처신해야 되며 어떤 목적의 가치를 두고 내가 살아야 되며 여러분 내가 자신을 먼저 알 수 있어야 돼요. 믿겠다고 거절했지만 여러분 무엇 때문에 살았으며 무엇 때문에 일했으며 인생이 수위 한 벌에 여러분 한 줌의 채에 2시간 만에 가스실에 있다가 나오는 그 처량한 인생의 모습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헛된 겁니다. 정말 헛되고 헛된 겁니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없는 인생은 비참한 인생뿐입니다. 비참한 인생뿐이에요. 부모들이 오해를 하고 나이 부모님도 50도 안 됐어. 세 번째는 행할 수 있는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섬기는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할 준비의 자세가 각자에게 자신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둘러야 됩니다. 언제 내가 가야 될지 몰라. 자연재해사고로 교통사고로 천재지변으로 바람은 헛디딤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 인생은 추락하는 날개야. 내일 일을 난 몰라요. 여러분 인생은 내일을 알지 못합니다. 누가 압니까? 사단과 마귀만 압니다. 사단과 마귀는 내일을 압니다. 귀신도 압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 어리석은 인간들이
그렇기 때문에 전도해야 됩니다. 서둘러 전도해야 됩니다. 왜? 언제 하나님이 부르실지 모르기 때문에. 언제 마귀님이 부르실지 모르기 때문에. 언제 사단님이 부르실지 모르니까. 사사방 마서방이 부르면 가야지 어떡할 거야. 서방도 서방 나름이지. 오늘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내일 또 준비하지 않습니다. 오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내일 또 기도 안 해요. 준비되어 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인생길을 반드시 반듯하게 걸어간다는 거예요. 사익길로 가지 아니하고 진리의 길, 십자가의 표대를 바라보고 반드시 걸어간다는 얘기예요. 이런 사람은 준비된 자예요. 왜? 오직 십자가만 바라보기 때문에. 좌우나 우르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가는 겁니다. 인생의 삶에서 우리가 곤경에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가 내 스스로가 여러분 준비할 수 있는 믿음의 자세가 절실히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한국 속담에도 준비되지 않은 걱정이 없다 그랬습니다.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갈 것도 준비하고 내일 일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무슨 일이나 예견성 있게 미리 준비하면 걱정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내일의 큰일을 앞두고 기도해야 되고 내일의 큰일을 앞두고 준비하는 습성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지금 여러분 너희가 잠이 들 때가 아니라 너희는 정신 차려 근신할 때다라고 여러분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6절에 여러분 우리는 다들 자지 말고 깨어 근신하라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이하에 보면 너희는 근신하라 깨어 있으라고 베드로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여러분 마귀들과 두루두루 다니면 되겠습니까? 자기는 몰라. 인생이 뭡니까? 인생이 뭡니까? 하루 인생이 뭐예요? 두루두루 돌아다니다가 제 집을 찾아오는 게 인생이야. 인생은 다람쥐 쳇바퀴에 그래서 돌다 하루 돌다 자기 집으로 돌아오는 거야. 그 인생은 다람쥐 쳇바퀴인 거야. 그러나 당신의 인생에 대해서 책임이 있고 당신의 인생의 삶의 길에 있어서 복이 되고 덕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어디를 가든 주님과 동행하는 주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조금은 구별되고 선별된 믿음을 갖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졸고 있는 베드로에게 했어요. 깨어있으라. 야, 좀 깨어있으면 안 되냐? 당신은 땀방울이 핏방울들이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졸고 앉아있어. 왜 예수님은 깨어있으라고 합니까?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고난받지 않기 위해서, 고통받고 환난받지 않기 위해서, 병들지 않기 위해서, 병마가 들어오지 못하기 위해서 깨어있으라. 예수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피곤해도 깨어있을 줄 알아야 돼. 내가 피곤하다고 잠자면 마귀 와서 망치로 한번 머리 때리면 어떻게 될 거야? 뇌졸중이죠. 뇌졸중 걸린 사람들 봐요. 지금 진료를 했고 아이고 목사님 왔어요. 한번 봐주세요. 아이고 주여. 손발 터절 떨면서 아이고 쩔죠. 뭐
목사님, 죄송해요. 주님, 왼쪽 곳도 때리시옵소서. 왜? 양쪽으로 흔들게. 한쪽으로 흔들면 더 배기 싫잖아. 양쪽으로 흔들면 괜찮지. 아이고,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까 너무너무 감사해. (25년) 사역하면서 내 앞에서 뇌졸중 걸려 죽은 사람 못 봤어. 깨어 있어야 돼요. 병들지 않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돼요. 시험에 들지 않게 해서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다는 게 뭡니까? 불을 밝힌다는 얘기예요. 불을 밝혀야 마귀가 안 와요. 캄캄한 곳에 마귀들이 좋아하는 거야. 죄를 지은 사람 어디 갑니까? 지하 캄캄한 데 단란주 좀 내려가고, 그렇죠? 룸사롱 내려가고 다 어두컴컴한 데 내려가는 거예요. 마귀들이 드글드글한 곳에 내려가게 돼 있어요. 불을 밝힐 때 이래 돼. 인간은 깨어있다는 얘기는 불을 밝혀라. 기름 없는 등단이 되지 말고 불을 비킬 수 있는 믿음의 자세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은 진실이 증명이 되는 겁니다. 진실한 자는 절대로 캄캄한 데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지옥의 장난을 안 해요. 또한 역사와 국민 앞에 여러분 정의의 불을 밝힐 줄 아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역사는 인간이 만들어요. 이 세상 것은 변화가 옵니다. 로마서 14장 12절에 바울사들은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작구할 각오로 준비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은 또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너희가 행한 대로 보응을 받을 줄 알으라 그랬어요. 또 요한은 요한일서 4장 18절에 너희가 두렵지 않도록 준비하라 그랬어요. 심판대 앞에서 섰을 때 여러분, 죽는 것도 힘들게 죽었는데 아파서 심판대 가가지고 주님 앞에서 심판받을 때 두려움은 되었어. 주님 앞에 심판받을 때 웃으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시작. 할렐루야. 자신 있게 주님 앞에 심판받을 때 예수님이 딱 보이면 할렐루야, 주님 제가 왔습니다. 자신 있게 이렇게 얘기하지. 가뜩이나 몸 아파갖고 병 들어갖고 그냥 고래 10줄 같이 있다가 그냥 죽어가지고 바등바등 어떻게 그냥 해갖고 또 죽어갖고 또 주님 앞에 나타났고, 아이고 주님 제가 왔어요, 왔어요. 몸에 사람 잡어. 사람 잡는다고. 자신 있게 주님 앞에서 주님 제가 왔습니다. 제가 다 해결은 못했어도 주님 왔습니다. 내 영혼 받아주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기도하면서 찬양이 저절로 흘러넘쳐야지. 장송국 두드리는 것만 낫잖아. 이제 가면 언제 오나. 딸랑. 뭘 딸랑이야? 인생이 딸랑이냐? 땡전 한 푼 가져가지도 못하는 인생. 자기의 인생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뭘 가져갑니까? 저 세상에 수위 한 벌도 못 가져가.
장례문에도 좀 바꿨으면 좋겠어. 그냥 이분대로 그냥 싹 집어넣었으면 좋겠어. 어차피 그냥 불 속에 들어가는 거. 뭘 요란스럽게 뭘 입히고 뭐 화장하고. 아, 죽은 사람 얼굴 화장하면 이거 뭐가 빛나 얼굴에 후원하네요. 어우, 천국 가셨는가 봐. 꿈도 그셔 야무져. 아, 시체 얼굴에다가 리크림 칠하고 빨간 거 순 탁 바르고. 아이고,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천국 가셨네. 살아있는 거 똑같네. 꿈꾸지 마. 있을 때 잘해. 있을 때 잘해. 부모님 살아계실 때. 응? 살아있을 때 잘해야지. 죽은 다음에 죽은 송장에다가 그걸 갖다가 화장해주고 거기다가 아름답게 옷을 입혀주면 뭘 거야. 수위 비싼 거 2천만 원 3천만 원짜리 입히면 뭘 거야. 있을 때 잘하라고. 살아계실 때 용돈 드리고. 할렐루야. 우리 어머님 노래 있잖아. 5월 8일에 부르는 거. 나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그거 다 잊어버렸어요. 다 잊어버렸어요. 부모한테 잘해야지. 효도하고. 십계명 5계명도 나왔잖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잖아요. 우리가 태어날 때는 언젠가는 가는 것을 다 배웠습니다. 이거 안 배운 사람 하나도 없어요. 태어났으면 언제나 한 번은 간다 그랬어요. 다 배웠어. 그게 인생이라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같이 죽음을 걱정하고 준비하는 자는 적다는 것입니다. 핵심적인 얘기예요. 한번 태어나면 가는 것은 다 알아. 공부를 해서 배웠어. 그러나 죽음을 준비하는 자는 많지 않다. 거의 없어. 다 오래 살 줄 알고, 다 장수할 줄 알고, 다 잘 될 줄 알고, 다 건강할 줄 알고, 다 힘있게 살 줄 알죠. 하나님 어떤 자를 쓰십니까?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쓰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기를 너희는 그날 그때를 알지를 못하는 인간들이다 그랬어요. 인생이라고 했어요. 그날 그때를 알지 못하는 인생들이라고 했어요. 들풀과 같다는 얘기예요. 아침에 피었으면 오후에 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시골에 보니까 또 묘지에다가 할미꽃을 또 심어놓대. 갑등이가 늙어가지고 고생해서 구부러져갖고 자식 키우느라고 그 고통을 당해서 고통 고난 당하면서 자식을 위해서 살았건만 왜 할미꽃을 왜 심어 거기다가? 지혜가 없어서. 우리는 생명을 다하는 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동안 주님께 빚지고 산 것을 갚을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네? 심판받을 때는 주님이 빚진 거 다 물어봅니다. 이 땅에 살면서 다 갖고 가시는 지혜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갚아야 됩니다. 구원받았으면 갚아야 됩니다. 주 믿은 자만이 주께서 사용하시기에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가 되시고 직분을 감당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주님 앞에는 늘 깨어있어 근신하고 기도하고 외쳐 전도할 수 있는 믿음의 자세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깨어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깨어있다는 것은 주님 오실 날을 여러분 뭐요?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재림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재림을 준비하는 자가 복 있는 자입니다. 응?
그래서 깨어있는 자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하심 날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한 신앙생활이 있다 할지라도 늘 방심하지 아니하고 늘 말씀으로 준비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그 말씀 앞에 겸손하고, 더 말씀 앞에 더 겸손하고 더 낮아지고, 어른을 공경할 줄 알고 아랫사람들을 잘 보살피고,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그런 믿음의 척도를 달려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말씀으로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은 여러분 언젠가는 따뜻한 봄날이 옵니다. 차가운 겨울이 있으면 따뜻한 봄날이 오는 게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늦은 헌신 필요 없습니다. 때늦은 봉사 필요 없습니다. 때늦은 기도 필요 없습니다. 때늦은 회개 기도 의미가 없습니다. 때늦은 깨달음 의미가 없습니다. 때늦은 충성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때늦은 순종 있으나 마나입니다. 주님 오시면 의미가 없어요. 언제 오실지 모를 예수님, 언제 내가 이 땅에 살고 언제 갖지 못할 하루살이 인생보다 못한 인간, 인생길이 할지라도 여러분 소용이 없는 날이 분명히 나에게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소용이 없는 날, 그래서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그날이 오기 전에 미리미리 준비하라고 그랬어요. 추운 겨울이 오기 전에 미리미리 준비하라고 바울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교회를 위해 준비하시고 주님을 위해 준비하시고, 여러분 아름답게 심을 줄 알아야 돼요. 물질도 아름답게 내가 써야 되는 거예요. 내가 월급을 받는 만큼 11조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돈을 어떻게 더 아름답게 쓰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진실되게 쓰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주식에 투자하고 다단계에다 투자하고 여기저기 투자하다가 깨지고 열이 깨지고 철이 깨지고, 주여 심판 때 가서 뭐라고 할 거야? 너 월급 타서 뭐 했냐? 너 월급 타서 뭐 했냐? 주식을 다 까먹었어요. 잘했다. 주님은 잘했다고 그래. 아이고 마서방한테 갖다 줬으니 참 잘한 거지. 사서방한테 갖다 줬으니 잘한 거지. 주님한테 줬어? 주님 앞에 드렸어?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 1000만배 복 주실 텐데 왜 이렇게 어리석어 인간들아. 여러분 주님은 그날이 오기 전에, 어떤 날? 추운 겨울이 오기 전에, 어떤 날? 심판이 오기 전 날. 언제 심판받을지 못할 인생인걸. 헛된 곳에, 허망한 곳에 인생의 후회뿐이 없는 것. 여러분 지나가면 언제 다시 돌아올지 못할 인생, 꼬부러진 인생은 필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후회 없는 인생을 사는 이 구정 귀한 예배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깨닫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이 설교를 들어보니 나는 깨어있지 못한 주의 백성이군요. 회개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태어날 때는 언젠가는 가는 것을 다 배우고 알면서도 그러나 죽음을 걱정하고 사는 자는 하나도 없고 준비하는 자는 적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준비하는 자, 저 천국을 위해서 준비하는 자, 하나님 축복을 주고 크게 쓰십니다.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기를 너희가 그날 그때는 알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내가 언제 갈지,
언제 숨을 내가 멎을지 깨어있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발견하고 느낄 수 있는 신앙생활 할 수 있는 믿음의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지구촌 곳곳에 있는 우리 교민들,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 변치 아니하시고 자손대대손손 믿음의 유산을 남길 수 있는 구정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